지금 저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딸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같이 봉독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비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인 천국의 군인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무리들, heaven bound.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너희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너희들은 강건을 줘야 된다.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거예요. 강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강건해지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예요. In Hi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in the L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His migh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거예요.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계획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미혹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은 거진 퍼펙해요. 여러분들, 정사와 권세를 주고 있어요, 그네들이. 잠시 동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마귀는 정치가들을, 그리고 경제를 담당한 자들을, 문화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누구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만 하면 마귀의 관계를
관계를 그때서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그런 쪽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먼저 서서예요. 앉아서가 아니에요. 앉는 것은 쉬는 거죠. 서 있는 것은 준비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자세, 서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세,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서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을 자세를 잡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를 무장하래요. 허리를 무장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리는 아주 중요해요. 허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내 마음을 허리띠로 꽉 묶어야 돼요. 그러면 성실하게 일할 준비가 된 거예요. 허리띠는 뭐예요? 허리띠는 바로 성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실함,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여기서 더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허리띠로 동여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자세. 결국 성실한 자세에서 주님은 성실하시고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바로 이것이 그 소리입니다. 흩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허리를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말씀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라, 이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 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개혁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내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내 가슴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췌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뼈로 보호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 흉배, 또 브리스트플레이트, 이것은 바로 뭐예요? 군인들이 옷을 입고 그 바깥에 활이나 창을 맞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붙이는 것을 흉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가리는 거죠. 굵은 가죽으로 하는 흉배도 있고, 또 쇠로 만든 흉배도 있고, 구리로 만든 흉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졸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밤에 속한 것을 마귀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합니다. 이건 낮에 속했으니, 그 빛에 속했으니, 예수 안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갖다가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호신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군인의 흉배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가슴을 보호해 주듯이 믿는 자의 마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마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자 이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참수합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나를 가십합니다. 나를 고발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의의 흉배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참수하는 게 마귀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죠? 가시. 하나님의 문만 벌면 가시. 그분이 가면 막 달라져요, 주의가. 그분만 가면 어두워져. 그분이 가면 차가워져.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참사하는 자,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고, 주님이 이제 재림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막 드러나요. 죄를 우리가 깨닫게 돼. 이게 죄구나.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그 의가 나에게 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흉배, 호신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이름은 의의 호신경,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분명 우리는 승리로 마감하는 2017년 몇 시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승리로 시작하는 2018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발을 무장해야 됩니다. 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들, 이 군인들에게 이 군화는 너무나 중요해요. 전쟁할 때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전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군화입니다. 천국의 군사들이 신을 잘 신어야 돼요. 신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여러분들 평안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담대하게 하여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신발, 이것이 돼야 돼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신을 신는다는 건 뭐예요? 보세요. 이렇게 신을 신었잖아요. 이 구두 위에 제 발부터 머리까지 뭐가 있어요? 완전히 이 신발에 나를 의지하죠. 신발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신을 신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온몸을 그 신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터 위에 몸을 완전히 올려놓고 살아야 돼.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복음, 주님 위에 나를 완전히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만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발이 위험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는 뭐로 가져요? 왼손으로 가져볼까요? 손으로 가져야죠. 그렇다면 이 손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방패를 곧 믿음을 손에서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자신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only believe.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17절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만들라? 아니에요. 네가 만들라. 너 가져라. 다 만들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져라 그러셨어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져라. 전 이 가져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꼭 가지십시오. 꼭 가져야 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군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받아서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군인은 손에 유일한 공격무기인 검을 듭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 지금까지 방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라, 대적하라, 싸우라. 이것은 바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그 무기를 우리가 매 순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살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나이다. 이렇게 살면 아니 큐티 말씀 오늘 큐티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이에요. 그 말씀을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한 번 읽고 또 놓고 조금 이따 또 시간 나면 한 번 읽고 또 놓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또 한 번 더 읽고 또 운전하기 전에 한 번 읽고 내릴 때 한 번 읽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한 번 읽고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한 번 읽고 놓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한 번 읽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길은 들어가서 한길은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오늘이 31일이니까 잠언 31장 읽고 그 다음에 31일이니까 곱하기 5 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읽고요. 아주 짧아요. 119편만 지나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5분이면 시편 5편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읽으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 말씀이 툭 떠올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담대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6개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6개가 아니에요. 7개. 이것 빠지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에 기도도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요,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매 순간 보고하는 거예요. 내 전쟁을, 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합니다. 전쟁하는 그 모든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는 2018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장 모입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성교회 형제 모입니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쓰러지면 이 교회 아파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전하면 이 교회가 아파요. 내가 삶이 음란하거나 삶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아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전쟁을 하는 우리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2017년을 영원히 우리는 보내게 돼요.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한 싸움, 이제 몇 시간 남은 2017년을 마감하세요. 승리로. 그리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2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in the Lord, 또 그 힘의 능력으로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그랬어요. 강건해져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코너스톤 교회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ah, you gave to prove your love for me. And the voices of a million angels cannot express my gratitude. All that I am and ever hope to be, I owe it all to thee.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찬양합니다.